안녕하세요. 예. 오늘 특별히 또 찬양대의 특성이 더 감미롭고 감동을 주는 해요. 맞죠? 예, 아닌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 쉴 뻔했거든요. 어저께 봉사에 우리 야외 수련회 갔다 와서 하도 우리 형제들 너무 즐겁고 또 재미있는 교제, 또 재미있는 운동을 하는 바람에 이게 목사가 설교하다가 목을 쉬어야 되는데 운동하다가 목을 쉴 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쁨이 한량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5월달 회별로 다 다녀오셨죠? 네. 어쩐지 얼굴이 다 즐겁고 밝아진 모습 같아요.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구원의 축복을 저희같이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큰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나를 위해 대속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구원의 즐거움으로 저희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이전보다 영화롭게 돌릴 수 있도록 저희 생애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제 씻음 받은 저희들 또 주의 거룩한 날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금쪽보다 더 귀한 시간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서울 중랑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의 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펴 주셔서 결코 우리의 남은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퇴보하거나 실족하거나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즐거운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중랑교회 지체들 있다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하루속히 낫게 해주셔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생활의 바쁜 모습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늘 있는 곳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영화로운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8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네, 1절부터 끝절까지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또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성년의 날, 어버이날은 다 알고 있는데 스승의 날도 알고 계시죠? 부부의 날도 있어서 이번 봉사의 야외 교제 때 퀴즈를 했어요. 부부의 날이 며칠인지 아셔요? 야, 역시 자매님들은 틀리네. 이게 여자의 생각과 남자의 생각이 많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된다 그러면 특별히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가정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홀로 되신 분도 계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쪽 청년들은 앞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또 예비 신랑 신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겐 직접적으로 와닿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간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또 귀를 닫고 또 주무시려고 하는 계신 분도 혹 계실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가정, 합당한 가정,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자기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뭔가 한 말씀이라도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 아세요?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부터 그렇게 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주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나 자신부터도 그 교회 지체로서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온전하고 100% 합당한 거룩한 교회는 없는 것이 정말 감사한 조건이기도 해요. 그러니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대로 온전한 가정,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가정,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교훈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변화를 위한 첫 시작이며 첫 발자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가장 작은 단위의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고 우리가 곧 들어갈 영원한 본향집, 천국은 큰 가정이다 라고 누구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 가정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가정 안에서 첫 번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또 가정 생활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의 괴계로부터 보호하시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제가 잘못 읽었네요. 어쩐지 본문과 이삭 틀리더라고. 이게 한 장 넘어갔어요. 하다 보니까. 128편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생전에 이런 실수는 처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가정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을 섬기며 상에 둘러있는 그 자식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또 상에 같이 앉아있는 여기 아내라 나와 있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건 누가 보시기에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결실한 포도나무. 또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어린 감람나무예요. 이 비전이 무한대인 그런 희망적인 존재를 우리 가정 안에 같이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청년의 모임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마치 긁어보지 않은 또또복권과 똑같다. 긁기 전에 이게 꽝인지 뭐 1,000만 원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긁어봐야 알지. 거기에 비해서 기성세대, 저 같은 사람은 다 긁어서 꽝으로 나온 사람이다. 근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얼만큼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될지. 이건 무한대로 그 비전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네 상에 둘려있는 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떻게 성장해서 얼만큼 많은 열매를 맺힐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무한대적으로 펼쳐 보일 수가 있고 또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며 또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허물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가장 한가운데 앉아 계시는 가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은 뭔가 마음에 큰 담대함이 있어요. 비록 사는 모습이 세상적으로 없는 것도 많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큰 바위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계시는구나.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든 식솔들은
그런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팩트, 사실이에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아내와 남편, 구원을 받은 자식들이 둘러있는 그 내실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담대해요. 두려울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모습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가정이 있고요. 반대로 신앙적으로 죽어있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은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시들어가고 있는 가정입니까? 이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눈에 보이는 권력,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뿌리는 당연히 남편과 아내죠. 그 가정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내와 남편의 합당한 도리,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부모잖아요. 또 자식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아내잖아요. 이런 성경에서 이런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법칙처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인데, 오늘 남편 되시는 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부부끼리 같이 앉힐까 말까 내가. 그러면 끝날 때 괜히 서로가 서먹하게 될까 말까. 그렇게 강연은 못했고요. 아무튼 먼저 남편 되시는 우리 형제들에게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라고 온전하게 살지는 못해요. 저도 설교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저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까 실수했잖아요, 제가.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저도 동등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저도 그 앞에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지는 잘하나?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오늘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말씀할 줄 알았으면 꼭 우리 형제를 꼭 끌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따라 그 왼수가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그분이 또 안 왔네. 나중에 교제해 보세요. 잠언 19장 14절.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여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 집과 재물은, 세상적인 유산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소유권을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는 소유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은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자식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해야지만이 속마음이 풀린다는 거죠.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예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 소유물로 여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좋은같이 부려먹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그건 극히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도 다 주님의 것으로 전환시켰는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시 반문하시더라고.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분 아니에요? 다 자기 것이래요. 내 거 뭡니까 그럼? 근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내 삶을 내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 결국엔 망한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우리 힘이 얼마나 미약해요. 우리 힘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불완전합니까? 자기 생명 하나 간수하지 못할 우리의 미약한 존재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다 실패의 연속이었잖아요. 해봤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넌 내 것이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위치 이동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게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속된 말로 안전빵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손아귀에 딱 잡혀있는 내 삶이 얼마나 안전해요. 어떤 일을 당하는지 간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내 생명도 주님의 것으로 전환됐으면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그 가운데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또 내 앞에 있는 나의 자식들도 다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마치 종처럼, 종은 주인의 소유잖아요. 종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개성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분열이 있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 속에서 관여하시면 그 다음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 내 것인데 왜 네 것인 양 그렇게 취급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신다니까요. 그 소유권의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구원을 받은 남편의 역할과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이구나. 돕는 배필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옆에 탁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딱 먼저 아내를 대하는 자기의 마음의 자세부터 자리매김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더라고.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건너뛰어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늘 피해의식, 열등감에 쌓여서 그것이 심화되면 요즘 정신병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만큼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주신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존재가 이렇게 굉장한 존재구나.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내를 종같이 부리고 학대하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종과 같이 학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막 종과 같이 학대하고 막 부려먹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끝내는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종과 같이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 아내를 대접한 그 모습대로 자기도 똑같이 대접을 받는 겁니다. 아내를 왕배같이 받들어 보십시오. 얼굴이 굳어지시는 것 같아. 아내를 왕배같이 받들어 보십시오.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이게 그렇더라고. 에? 그래서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 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신앙적으로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를 왕후처럼, 왕비처럼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결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스스로가 괴롭게 만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3장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속뜻은 이런 거예요. 기분 상하게 해서 견디기 어렵게 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분 상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합당치 못한 습관을 통해서 아내를 계속적으로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괴롭게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말라기 2장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2장. (2장) 13절부터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매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1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 너희 가정에 왜 울음이 기숙하고 슬픔이 많이 임하느냐? 그것이 어찐 이유 때문에 그런 불행의 모습으로 네 가정이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아내를 괴롭히는 그 모습 가운데,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자가 이렇게 정말 남자답지 않은 모습은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 애꿎은 여자만 괴롭히는 거, 그게 남자입니까? 저도 반성해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자기는 즐거워요? 그건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해야지. 아내가 괴롭고 눈물을 흘리면 남편 마음이 그렇게 즐거워요? 그건 부부가 아닐 거예요, 아마. 물론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을 함부로 해서, 행동을 함부로 해서 아내가 마음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지만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의 마음은 더 찢어지도록 더 큰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만 진짜 부부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끝내는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슬픔과 괴로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정말 기이 여기십시오.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 보고 얘기한다.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는 약하잖아요. 어머니는 강하지만 근데 아내는 더 약해요. 그 성경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기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엄마는 강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하다 그 얘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하다 그 뜻입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 기이 여기라 라는 그 원인이 두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잠언 31장 3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행치 말지어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쭉 열거하면서 네 힘을 이 남편 된 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르무엘 왕아,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저 그 말씀이 처음에 몰랐습니다. 힘을 여자에게 왜 쓰지? 야, 근데 그런 남편이 있더구만. 밖에서는 꼼짝달싹 못하면서 이 저축한 힘은 집에서 다 발휘하는 거예요. 밖에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술만 들어오면 집에 와서 막 깽판 치고 주사 놓고 온 힘을 다 쏟잖아요.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거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같은 옛 성품을 답습하면 결코 안 되죠.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연약한 그릇 같은 여자에게 뭐 그렇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다 풀고 화를 내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은 이 가운데 없을 거라고 봐요. 막 힘을, 열기를 다 발산하잖아요. 막 때려 부시고. 그게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 교훈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기여기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받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기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반려자, 동역자는 누굽니까?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이잖아요. 영원한 친구예요.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의 수고한 상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함께, 부부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을 함께 받을 동력자로 네가 생각을 해서 기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주어지는 남편의 합당한 역할, 또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여기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모든 것을 다 함의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조건이 나와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교회의 짐도 될 수가 있고 가정의 짐이 될 수가 있고 부부 사이의 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유교적인 관습, 성경은 거기에 그게 맞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밖에서 할 일 따로 있고 안에서 할 일 따로 있고, 그걸 구분해서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추구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집안 환경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자기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 습관화됐거든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또 가장 답습하기 싫은 또 위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거든요. 내가 크면 아버지처럼 절대 안 돼. 커보니까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 모습이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거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자기도 모르게 배웠고 몸에 배어있는 상태에서 자기도 아버지로서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똑같이 배운 그대로 또 내려서 교훈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부부가 집안일 또 집 밖의 일을 구분해서 사실 살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근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약간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눠서 하면 집안일도 버겁지가 않습니다. 그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고, 뭐 40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50대, 60대 넘어가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 아내의 힘이 덜어지고, 그걸 보면서, 그건 아내의 일이고 내 일은 아니야. 이게 스스로가 딱 기준을 딱 거버려가지고, 그렇게 집안에서 행동한다면 집안에서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같이 짐을
덜어준다. 덜어줌으로 사랑의 표현이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 남편들도 때가 되면 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멀리 여행 갔다. 그럼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많은 도와주는 그 일을 통해서 연습이 되고 몸에 배게 되면 혼자 있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또 그럴 때가 오면 정말 슬픔이지만 할 수 없이 혼자 남아있을 때는 어쩌시겠어요? 홀로서기에 연습으로 딱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내를 돕는 것으로 내가 희생한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습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랑의 아름다운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마다 그렇게 딱 대함을 받으면 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도리어 나온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언어가 뭐냐면 칭찬과 격려예요. 특히 남편들은 정말 그런 말 듣기를 원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스킨십,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봉사, 같이 도와주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같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같이 함께 앉아주는 거. 이게 사람마다 다 이게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선물 주어주면 그렇게 좋아를 하잖아요. 행복하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가지고 선물은 그렇게 많이 퍼붓는 공세를 피는데 전혀 마음에 행복이 없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함께 일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또 손을 잡아주고 팔짱을 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함께 그냥 앉아줘서 대화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남편들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아내는 무엇 때문에 무슨 언어가 내 아내의 마음에 행복을 줄까? 이게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선물 주면 매일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해주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 자전거가 생겨서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어떤 어린아이가 쭉 지나가면서 슬며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야기하기를 난 잘 모른단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형이 사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굉장히 얼굴에 부럽다는 듯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자전거 주인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픈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픈 사람이 있고요. 늘 도움을 주는 형님이 되고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미안해하는 사람이 진짜 형님이고 진짜 어르신이에요. 진짜 어르신 되기를 원합니까? 더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나이를 먹었으면 내가 뭔가 많이 받아야지. 사람 마음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올라오더구만. 애들이 인사하러 왔는데 뭐 용돈 같은 거 안 주나? 선물 같은 거 안 주나?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가끔 올라와요. 그건 정말 어르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뭐 하나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뭐 하나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진짜 형님이고 진짜 어르신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뭘 드릴까? 난 교회에서 뭘 받을까?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어린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내가 유익이 되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얼마큼 안타까워하십니까? 그게 진짜 신앙의 성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짐을 서로 나눠지고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신앙이 성장한 형제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좀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존경받는 남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잠언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들은요, 집안에서는 존경을 받는 아빠, 존경을 받는 남편이 되어야 돼요. 잠언 31장 잠언 31장 23절입니다. 잠언 3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이 장로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이고 신앙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뭔가 존경을 받고 그런 모습의 남편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사실 밖에서도 누가 알아줍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서로가 우리가 알아주고 너희가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적어도 가정에서는 아내한테만큼은 존경을 받아야죠. 아내한테만큼 무시받으면 그보다 처참한 심정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자식들한테는 아빠라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구원받은 아내가 자기 남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닙니다. 진정 구원받은 아내의 남편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은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맞죠? 돈 많이 벌어오기를 좋아하십니까? 그거 보면 우리 남편이 최고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비록 없이 살아도,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남편이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끼고 교제에 있으면 만사 제껴놓고 형제 자매 그 사이에 앉아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내의 마음은 든든한 마음이 들고 남편이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당신이 나를 향한 진정한 소원이 뭐야? 당신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100이면 100 다 이야기할 겁니다. 제 이름을 걸고 보증해 드릴게요, 그거는. 그러죠? 그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아니야, 여보, 난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 집 좀 옮깁시다, 우리. 자동차 바꾸고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 아내 있으면 저한테 누군지 알려주세요, 나중에. 그런 아내 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중랑 식구들은 그런 아내 없습니다. 당신이 봉사에 교제에 있을 때 나가고 수요 말씀 들으러 오고 집에서 기도하고 뭔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형제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라 하고, 세상 친구들 만난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여보 이거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런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행복을 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다 갖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우리 형제들은 가정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 정말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아내의 소원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성취, 세상적인 야망에 이루어지는 모습,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그 남편의 모습 속에서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요.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남편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을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막 치우치면 나중에 말 듣거든요, 제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분명히 성경은 여자의 위치, 여자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자의 존재 목적은 돕는 배필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돕는 자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내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해 놓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 함께 읽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이게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위치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아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아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내이며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위치죠. 한 가지 예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왕, 세계사에는요 갑자기 까먹었네. 아하수에로. 성경 아하수에로 나와 있고 크세로 크세스로 나와 있어. 예? 그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던 그 페르시아의 그 대왕이거든요. 그 성경에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역대 왕들은 이 백성의 마음을 좀 느긋하게 만들고 또 신하들에게 그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항상 잔치를 크게 배설합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 그 국가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 왕비가 와스디거든요. 와사비가 아닙니다. 와스디예요, 와스디. 너무너무 흥겨워서 술을 거나하게 취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부르잖아요. 근데 왕후가 기분 나빠서 안 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왕후인데 내가 하찮은 저 신하와 하찮은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춤을 외쳐 내가 그래서 아주 합당치 못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 나빠서 성경 보니까 가슴에 불타는 것 같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나와 있어요. 내쳐버리잖아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습니다. 보십시오. 와사비 나올 뻔했네. 와스디 왕후가 왜 왕후가 됐습니까? 자기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후가 된 거예요. 먼저는 왕이 있어야지 왕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걸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된 거지. 남편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세는요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아내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세는 속된 말로 끈 떨어진 연입니다. 늘 방황할 거예요, 아마. 옆에 그나마 있음에, 계심에 감사하고 아내의 위치는 순종이에요. 머리가 누군데? 머리 때문에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이기 때문에 와스디가 왕후가 된 거지.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자매, 여자의 위치와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는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거든요.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그렇게 나와 있죠.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가끔 여자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여자의 행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해 놨습니다.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배우는 자세, 배우는 위치거든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요? 남자를 주관하는 것. 왜?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 자기의 머리가 남자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의무를 좀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좀 새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전도는요, 말로는 거의 글쎄 비중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더라도 남편은 그 말 때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한두 번 속아봐야지 뭐. 에?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을 본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 교회 나간 다음부터 행함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걸 유심히 시간을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 아셔요? 그 역사하는 순간과 때는 아무도 몰라. 사람 마음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역사해 주시면 마음이 금방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마음이 자기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사고방식이 고착화돼 가지고 높이 공든탑을 쌓아서 손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아내의 행위를 보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정말 성경대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 남편의 그 영혼의 전도가 더 시간이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속사람이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시기를 늦추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일을 하실 때 몇 가지 이익을 다 얻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빨리 구원받으면 혹시 아내가
빨리 구원받아가지고 교만해져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영혼을 좀 루즈하게 계획을 잡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아내의 속사람을 계속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 너부터 변화받아. 속사람을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남편 영혼을 꼭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되고, 그렇게 1년 수년 지나가는 가운데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남편의 고착같은 합당치 못한 공등탁 같은 그 마음을 한순간에 개입하시면 다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몽골에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넘었어요. 그 자매가 구원을 받았는데, 야, 몸집이 엄청나게 커요, 이 자매가. 정말 우락부락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누군가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한번 교회에 왔어요. 제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봤거든요. 남편은 또 아내인 거 완전히 대조적이야. 너무 왜소해. 몽골 사람 같지가 않아. 호리호리하고 왜소하고 키도 작아요. 근데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눈퉁이가 밤퉁이 돼서 왔어요. 얘기를 들어본 즉 아내한테 엄청나게 맞고 다닌대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선교사님이 이제 전 얘기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분을 봤거든요. 자매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정말 남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고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하라고 나와 있지 않냐고. 그 남편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두들겨 패면 되냐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매가 듣죠,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대로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혹 술 먹고 들어오면 그걸 그렇게 원수처럼 패지 말고 꿀물도 타드리고 우유도 주고 이러면서, 또 그러면 그 다음에 꾸중도 하지만 절대 때리지 말라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남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러 왔다고. 그 후에 한 교회의 큰 일꾼이 된 거예요, 그 형제가. 그게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도 많이 계셔서 남편들이 많이 구원받았잖아요. 내 아내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요. 내 아내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내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아내를 보니까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보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식들을 잘 이렇게 훈육하고 보호해주는 거 보니까 정말 뭔가 틀리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내의 행위를 봄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3절부터 제가 또 쭉 읽어드릴게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완전히 또 무슨 일주일 동안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마치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교회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남한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자기 외모도 분명히 단장하게 꾸미라고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순종에다가 복종하지 않아, 순복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마땅한 구원받은 아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걸 좀 연구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게 정말 합당한 자매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로만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1년, 2년 살아본 것도 아니고 합당치 못한 남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까? 어떻게 해야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형제가 감동받아서 좀 더 신앙의 변화를 가져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형제의 신앙을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생각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변화받을까?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참는 거예요. 참을 인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을 인자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 가슴 위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딱 두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가슴에 칼을 얹고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가슴에 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더라도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칼에 찔린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더라도 이 가슴 위에 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남한테 이야기도 하기 전에, 남한테 화를 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다친다는 사실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자 손해보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다 그 얘기예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딱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신앙적인 해석은 이러합니다. 가슴 위에 칼이 있다. 마음에 울분이 올라올 수가 있죠. 신경질이 올라올 수가 있죠. 남편의 모습 속에서, 자식의 모습 속에서 분이 피어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칼 가지고 잘라내라. 온갖 미움, 증오, 분노, 배타심 그 모든 탐욕들을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계속 시시각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칼로 잘라내라. 잘라낼 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반드시 아픔을 수반합니다. 인내는 아픔이 꼭 필요해요. 이 두 가지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뭐 하나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부인이 아주 얼굴에 걱정을 꽉 차가지고 어떤 의사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내용인즉 내가 더 이상 내 남편과 살기 어렵습니다. 내 남편은 오자마자 늘 불만 불평이 그렇게 많고 신경질적이고 또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맹수 같은 기질을 내뿜어요. 난 이런 남자와 절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의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아주 비법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 바뀝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주머니 병원 나가시면 저 옆에 신비한 작은 샘이 하나 있어요. 그 샘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세요. 신비한 샘물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신비한 샘물이에요? 아무튼 그거 가서 이제 하는 말대로, 시킨 대로 하면 신비한 샘물이다 하고 본인이 아실 겁니다. 하고 어떻게 지시하냐면 혹 남편이 들어와서 말하기 전에 신비한 샘물의 한 모금을 입에 가득 담고 삼키지 말래요. 그것만 잘 지키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남편이 오자마자 불만과 불평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누굴 욕하고.
옛날 같았으면 같이 한 방 이렇게 말대꾸 하면서 싸웠거든요. 근데 의사 말이 생각나서 신비한 그 샘물 한 모금을 입에 딱 머금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침묵이죠, 그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띄게 바뀌는 거예요. 좋아라고 의사한테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비한 생물의 효능이 그 안에 무슨 기질이 있길래, 무슨 약효가 있길래 이렇게 남편이 변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신비한 샘물은 그냥 물인데 거기엔 바로 당신의 침묵이 있어서 남편을 변화시킨 것은 물의 효능이 아니고 당신의 침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침묵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형제가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그쵸, 소원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 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속사람이 아주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형제만큼 여러분의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남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자기부터 변화하는 그런 마음의 노력이 더 중요한 거 아세요? 내가 남편을 바꿔야지 하는 그 노력과 시간과 그 정성의 반의 반만 자기 속사람부터 먼저 바꿔야지 하는 노력만 있으면요, 남편은 어느새 금방 바꿔져 있을 거예요, 아마. 내 힘으로 남편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권력이야, 권력.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나부터 바꾸어줘야 되겠다. 그건 사랑이에요. 내가 바뀌면 내 옆에 있는 나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남편도 소리 없이 언젠간 다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자기 빼고요, 자기 자식들, 자기 남편, 정말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뭐냐면 나부터 좀 변화받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남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의 반의 반만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에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또 아내의 또 한 가지 돕는 배필의 모습은 결코 비판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비판자냐 아니면 그 반대가 위로자냐 격려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큰 부분에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기가 막힌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또 기가 막힌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남편을 향해서 힘을 주는 아내냐, 남편에게 내가 힘을 도리어 빼게 만드는 마누라냐. 마누라 또 나왔네, 내가. 죄송합니다. 힘을 주는 아내냐, 힘을 빼주는 여자냐, 에? 그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편을 집안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비판과 비방을 해서 남편을 집 밖으로 몰아내는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잠언 27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27장 15절. 남자들은, 특히 남편은 아이 같은 거 아세요? 그걸 정확히 아시고 아들 하나 더 키운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격려야, 격려. 칭찬입니다. 이런 생각은 틀린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우리 남편이 교만한 자가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의 범인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요. 도리어 힘이 난다는 겁니다. 도리어 비판자가 되면 그 남편을 집 밖으로 내어보는 거예요. 집 밖에서만 배회하면 보나마나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7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다투는 부녀는 늘 판단이야. 늘 다투기를 원해. 그런 부녀는 뭐 같다고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아시죠? 예? 이런 처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평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방수가 좀 안 되면 계속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샌대요. 그럼 집안에 물이 새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야 돼요. 집안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부녀는 마치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늘 비방과 판단과 다툼을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는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계속 집안으로 모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 집안의 남편이 출근하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이 직장 정말 힘들다고 내가. 몇 년을 했어도, 몇십 년을 했어도 승진도 안 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됐다고. 내가 오늘 나가서 사장한테 내가 사표 쓰고 나가겠다고. 당신 그렇게 알아? 하고 나갔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남편이 사장한테 사직서 낼 용기도 없었고 또 시간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깨 쭉 또 늘어뜨리고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주방에서 이제 저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아내의 그 화장대 서랍을 딱 열어봤더니 자기에게라는 자기 남편에게 주는 카드가 2장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카드가 2장이지? 아주 궁금해서 몰래 한쪽 카드를 열어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아침에 남편이 그러고 나갔을 때 아내가 남편이 오면 주려고 쓴 카드였었습니다. 카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보, 힘들어도 승진이 안 되고 정말 작은 월급이더라도 지금까지 잘 참으셨어요. 오늘도 잘 참으셨네요. 당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승진하고 언젠가는 많은 월급을 받을 거예요. 전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좋을 것 같아. 그런 카드예요. 그것은 뭐냐면 혹시 남편이 사직서 안 내고 돌아왔을 때 힘을 주기 위한 격려의 카드잖아요. 그 한쪽 카드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 카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딱 열어봤더니 여보 잘 때려치웠어요. 당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좋은 직장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난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야, 이거 얼마나 현명한 아내예요. 그거 보고 남편이 때려치웠을까요? 더 열심히 그 직장 다녔을까요? 힘을 주는 거예요. 잠언 31장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1절. 그래서 말이에요. 형제가 밖에서 들어오셨을 때 자꾸 힘을 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분위기 좋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힘을 주고 돕는 배필이거든요. 마음에 힘을 줄까?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은 비방자가 되면 결코 안 돼요.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두 눈 뜨고 이렇게 단점만 쳐다봤지만 결혼 후에는 한눈을 감고 장점만 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장점만 보십시오. 이 남편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낙동강 오리알이라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귀함을 덜 마음에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아세요? 그 작은 그 물질을 받기 위해서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피눈물도 흘려야 되고 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도움 받지 못하는 남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우리는 또 똑같이 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똑같이 피 터지게 막 고소할 건 고소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을이야, 을. 예?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생활에서 늘 양보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 아셔요? 그리고 식솔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지. 또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지. 헌금할 건 또 해야지. 아주 우리 형제들 보면요, 제가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그러니 좀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비록 비싼 음식을 차리지 않더라도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당신밖에 없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여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31장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니. 남편의 마음은 그 아내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이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다. 아내가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에요. 비록 작은 월급을 갖다 주더라도 작은 돈을 갖다 주더라도 불만 불평을 하지 않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절약하면서 절제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남편은 믿는다니까. 얼마를 갖다 줘도 우리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다 한 달 생활을 다 영위해 나가.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힘들지요. 남편의 수입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 가계부 같은 거 작성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적절하게 잘해서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이 현명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막 충동 구매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하시겠죠. 그죠? 저 코스트코에 볶아면 가십니까? 누가 산다고 해서 똑같이 다 삽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분수에 맞게끔 자기 가정생활을 경제적으로 잘 영위해 나가는 것.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은 믿습니다. 믿죠? 그죠? 믿고 말고 월급을 조금 갖다 주나 많이 갖다 주나 믿는 거예요. 그냥.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분수에 맞게끔 가정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그 여인. 그 여인의 남편은 그 여인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좋고 평등한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그 합당한 도리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원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끔 이런 경우 있죠. 막무가내로 자신의 뜻을 밀어붙여가지고 막 강요하는 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야기해봤자 시끄러워, 복잡해. 남편이 그렇게 강요하면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것이 좋아. 일이 크게 벌어지고 막 시끄러워지면 그거 원치 않아. 그것도 남편의 그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도 틀린 생각이지만, 뭐 그냥 시끄럽게 복잡하게 그냥 무조건 그냥 따라가고 무조건 맞춰가면서 살아가야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가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그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좋아해. 예수님 좋거든?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좋거든? 예수님 좋으신 분이거든? 근데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라, 헌신하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요, 헌신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이야. 내가 좋으니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심에 자기가 딱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잖아요. 아내 사랑하잖아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자기 헌신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전 축구는 좋아하지만 축구는 사랑까지 안 합니다. 나를 위해서 축구가 있는 것이 내가 축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축구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죠? 예? 축구를 위해서 자기 헌신하잖아요. 그건 축구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린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헌신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여러분 아내를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존중해주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딱 두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선순위.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딱 두고 살아가잖아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내 일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관심을 가지고 먼저 행하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지금 살아왔다고 자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내 사랑하십니까? 남편 사랑하십니까? 그럼 지극히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의 중심으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행하십시오.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이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부의 합당한 자세고요. 또 한 가지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가 없는 거 아시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삼스럽게 뭐 산지가 20년 살았냐 더 살았는데 뭐 할 말이 많다고. 안 봐도 다 알아. 근데 안 봐도 다 모릅니다.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대화를 안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하면 뭐해? 한 1분도 안 돼서 서로 싸울 걸. 괜히 말해봤자 손해만 봐.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아니 그래서 입 다물고 사는 게 상책이다. 라고 자매님 중에서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서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대화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화 없으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그 욕구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하기에 앞서서 듣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호흡을 먼저 하래. 예? 말하려고 그러면 그럼 그 사이에 남이 말하거든요. 그런 듣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측은지심이라고 아시죠? 측은지심. 서로 딱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간혹 아내의 잠잠한 모습을 보십시오. 남편의 피곤에 쪄들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측은지심이잖아요. 딱하다, 불쌍하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래도 구원 받았잖아.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말씀 교제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집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에요.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교훈을 잘 듣고 또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랑교회 한 가정 한 가정 늘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가정에 우리 주께서 가장이 되어 주셔서 대속안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늘 도와주시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가정과 또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청년 전도 집회도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사람들, 또 아직까지 말씀 앞에 나올지 안 나올지 망설이고 있는 그 불신자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랑교회 청년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교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